예전에 뭐 밀레니엄 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행사 중에 하나는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뭐 10년 후, 20년 후 내가 약속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기억할 만한 물건들을 혹시 담겨놓고 얼마 후에 열어보시기라고 혹시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뭐 거기다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나의 미래를 꿈꿔보거나 아니면 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 그 타임캡슐을 열어서 그 안의 내용이 얼마나 나에게 실현이 되어졌는가, 또 그 당시 그렇게 타임캡슐에 담궈놨던 물건이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돌아보던 행사들이 이 타임캡슐에 담았던 어떤 그런 행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도 있었냐면 전화부도 특별한 거죠. 전화번호부. 지금은 없죠. 예전에는 뭐 KT에서 주는 전화번호부 집에 한 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영업하는데 가게들 연락처를 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 안에 뭐 실제로 이름도 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한 10여 년 전, 얼마 전까지일까요? 한 20년 전까지는 있었나요? 그 이후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전화번호 분하던 뭐 타임캡슐에 어떤 자기의 물건을 넣어놓고 했던 것들은 왜 그럴까요? 누구를 기억하기 위할까요? 자신의 어떤 그런 지나왔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이름, 자신의 해왔던 것, 자신의 다짐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이 발자취, 내가 살아왔던 이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임봉한 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인 이 느헤미야가 1절에 이름이 나온 것 보면 총독이 스스로 결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에 이제 28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들과 임봉을 했다라는 건 그 자신의 각오들, 자신의 결단들을 이 임봉한 이 함에 넣고 뭔가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의 반지를 또 도장을 가지고 임봉함으로써 자신의 결단했던 것, 자신이 결심했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행사, 또 어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1절에 느헤미야 자신의 총독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28절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이제 느디딤 참 관심이 많은데요. 이 느디딤이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존재들인데 생각보다 좀 나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느디딤 사람들까지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막 각성되었죠. 에스라의 그런 말씀 이 가르침과 이 에스라의 말씀 선포, 그리고 구별된 총독은 총독으로서의 역할, 에스라는 에스라의 역할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은혜가 막 충만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광장 앞에서 기도회가 막 계속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 행사를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7일 동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정회에 자기 이름을 쓰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임봉해서 그것을 결단한 것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봉인하였지만 봉인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적고 봉인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다짐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다짐한 내용들의 4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뭐 이 설교를 이제 뭐 미리 준비 지난 월요일에 준비했던 설교인데 참 그것을 느껴요.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모두 다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그런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마귀 역사가 더 큰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이 페르시아 즉 바사에 다시 갔다 온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이 범죄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리더자로서 총독으로서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아마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봉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막 그래서 회개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그리고 결단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이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30절 이후에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회복하고 또 우리가 또 넘어져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함이에요. 늘 이렇게 강건하면 좋겠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어려운 게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풍파와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사들 모임하고 나서 우리 한 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어제 설교를 제 평소 설교보다 저는 참 못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말씀의 메시지 중심만큼은 제가 어떤 설교보다도 참 좋은 설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기술들 사실 좀 더 대예배 때는 좀 더 경직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저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경직돼서 말도 왜 이렇게 평소에는 잘 버벅대지도 않는데 꼭 주일에 아침 대예배 때 시작할 때는 말도 조금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심에는 저에게 참 도전이 됐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까? 백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0가지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말해도 우리의 가슴이 막 뛰고 막 정말 기쁨이 있고 또 회개도 되고 막 이런 도전들이 막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렇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명과 부르심과 뭐 부흥을 한다. 여러 가지 뭐 방법들과 모든 것들을 제시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빈 깡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목사, 저의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연약해요. 또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할까요? 어떤 결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에스라 시절부터 유했던 결단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말씀을 이 성전이 재건하고 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니까 뭐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막 통혼하고 막 이런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일을 너무 가슴 아파했던 에스라가 이미 이 통혼 관계, 즉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죠. 당연하죠.
부부 결혼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끊어버리고 또 이후에 자신들도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또 전쟁 이후에 또 당연히 성별도 불균형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 이방 이 우상의 문화가 그들에게 젖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넘어져요. 근데 또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임봉하자, 결단하자. 그게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 또 우리 딸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뭘까요? 31절입니다. 이어서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리고 안식년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다 보면, 또 희년도 지키다 보면 결국 돈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내 거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내가 일주일 동안 막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다 내 것을 위해서 모으려고 했는데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주일로 와 있지만, 이 주일에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막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막 살다가 주일에, 물론 우리가 주일만 일하도 더욱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의미를 본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굴러서 행동하고 다니다가 주일날 정말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날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보면 빚을 빌려준 사람 다 탕감해 주고, 또 이 땅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원위치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주일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놓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단, 32절인데요.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 전, 성전세를 내겠다는 것이죠. 성전세를 내야만 각종 공사를 할 수 있고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성전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세를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좀 달라져.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내는데 성전세를 또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 이런 부분들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성전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네 번째 결단은 뭘까요? 이제 완전한 삶의 결단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11조를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11조를 쓰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성전 일을 담당하는 이 레위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내겠다는 결단은 레위인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신경을 쓰도록 돕겠다는 결단입니다.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받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11조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조는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별했던 11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도웠던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자신이 해왔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원위치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11조를 하고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회복하는 건 원래 이들이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원래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믿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마귀의 역사가 더 큽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도전받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가 원위치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원위치에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의 도전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어떻게 하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품으로 원위치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 이미 잘하고 있는 이 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못한다, 또 아니면 안 하겠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럼 목회자의 입장에서 욕심은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느헤미야 이름이 28절까지 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 거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 모든 인봉, 결단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원위치 되어지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원래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 모습,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됐던 그 모습, 천사보다도 귀한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원위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 결단은, 그 삶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전 개인적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말할 수 있는 설교여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 설교는 또 좋은 점수를 못 주는 설교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던 것이 참말로 참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더 흉흉해요. 마귀의 역사는 더 거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게 그런데 당연하더라고요. 당연해요. 또 넘어지는 게 또 당연해요. 또 엎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더 뒤집으려고 해요. 더 엎어버리려고 해요. 야, 너희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고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그게 마귀의 원래 주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악습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던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특별히 이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